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뼉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4절입니다.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가장 이 뇌리에 박혔던 말씀은 통곡하는 자,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죄가 다 깨달아졌을 때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죠. 우리들도 이러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우리 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실 때 통곡하며 통해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저희가 또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밝히시는 그 모든 죄를 주님 낱낱이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 통해 자복하는 자, 온전히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물 가지고 나를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내 죄를 모두 태워주시든 우리 모든 죄를 주님 다 멸해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사순절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온전히 영이 밝혀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홍 같은 우리의 죄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끄러워 숨는 자들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죄를 다 온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주님 다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온전한 자로 주님 찬송 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들을 세워 주십시오.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다 아뢰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며 고민하며 모든 문제들 앞에 신음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부여잡고 끙끙대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바 주님 앞인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찬송과 영광과 감사뿐인 것을 늘 아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명쾌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과 함께 승리 생활하는 주님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주여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거듭나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우리를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이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힘이 있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뒤흔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금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억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는지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는지 그 신음하는 가운데도 피를 다 흘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 모든 영혼을 다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주님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더 통곡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 더 깊은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기도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많은 환우들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영혼이 아픈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 주님 다 기경하여서 주님 목사님이 뿌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천국의 열매들 맺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은 911쪽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비가 오는 날씨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상은 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거 보세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순서가 있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엇입니까? 산수유꽃이 가장 먼저 피더라고요. 그 다음 피는 게로 뭔지 아십니까? 목련이랍니다. 그 다음이 진달래, 그 다음이 개나리, 그 다음이 뭘까요? 벚꽃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다 얘네들이 한꺼번에 피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차츰 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다 펴버리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꿀벌이 문제랍니다. 얘네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 시기가 잘 안 맞으면요, 그렇게 되면 이 벌이 수분을 옮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부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 거냐면 벌이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새가 문제가 된답니다. 새. 그것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새도 문제가 된다. 참 하나님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하나 모든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다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만 있어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웬만큼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 때문입니다.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이치와 섭리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자신의 이익을 찾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때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었을 때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지성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겠죠.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바르고 온전한 지혜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였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를 부지런히 찾고 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이미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한 지혜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 각자의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데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으며 간직하며,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고 생각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2절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건 개방성이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향하여, 명철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닫아 걸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할 때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를 내가 배우겠다. 누군가 함께 우리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도 당신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배움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겠죠. 뭐라도 하나 내가 이 시간에 듣고 그리고 깨닫고 가야 되겠다. 그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 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도 열고 그리고 기억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엔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진지한 탐구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해서 그것이 정말 그런 건가 이런 건가라고 하는 탐구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고 소리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우리가 은을 캐고 보석을 캘 때 그냥 캐집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은이 나오고 그 보석이 여러분 앞에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더구나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여러분, 그때 광산에서 은과 금을 채취하고 보석을 채취하던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광산을 뚫고 들어가서 채취를 하니까 좀 나아졌죠. 그때는 뭡니까? 그냥 곡괭이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요 파고 또 파야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이처럼 탐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지혜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뭐가 공의인지 정의인지 그리고 선한 길인지를 알게 된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무엇이 정의롭고 정직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그 이상인 거예요. 어떤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아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 공의가 이거다, 정의가 이거다, 정직이 이거다 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뭐가 정의고 공의고 그리고 정직한 것인지를 대략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불러오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다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결정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짧은 생각은요, 얕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은요, 깊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짧은 생각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얕은 수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걸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단순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유익을 베풀어 줍니다. 그냥 이게 옳고 그르다 정도의 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익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들을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10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할 것이다. 11절에는 뭐라고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12절은 뭡니까? 건져낼 것이다.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너를 즐겁게 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적당하게 거리두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필요를 내 것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면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빼앗긴 거라고요. 다른 사람 돕고 나누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의조들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요구나 바람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희생과 헌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지내셨어요. 뭐 하신 걸까요? 일종의 거리두기 하신 거죠. 사람들하고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왜요? 탈진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때로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니까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 전에 여러분 탈진해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밀착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녀에게 밀착되어 있으면서 자신은 헌신적이라고 여기는 부모들은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상처를 덜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자녀가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이는요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점점 그렇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근데 그 아이를 못 떠나보내서 계속해서 그냥 붙잡고 밀착되고 그럼 누가 상처받는다고요? 그러면 부모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못 떠나보낸 나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뭘 얻는 겁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즐겁게 해줄 거야. 너를 건져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면 자칫 우리의 삶이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유혹에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음녀를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패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제가 있는 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음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떤 인물, 여인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좀 다른 거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유혹은 뭘까? 우리에게 최고의 유혹은 뭘까? 이건 뭘까요? 저는 단연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유혹이에요. 잠시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이 스마트폰.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한 여성이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버리기로 했대요. 그리고는 아주 옛날 통화하고 문자만 되는 노키아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답니다.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2살, 3살 된 아들하고 같이 공원에서 가서 놀았는데 가서 자기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요. 그런데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 거기 함께 앉아있던 20명의 엄마들이 다 열심히 스마트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정말 모두 진짜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누구도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트위터를 조금 더 못했다고, 내가 더 많은 기사를 읽지 못했다고 후회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내가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조금 더 보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트위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기사를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의 뇌는 과부하 상태인 거예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쉴 새가 없는 거죠. 뇌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대요.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고 책을 보자. 잠을 자고 책을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스마트폰, 잠시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열어서 어떤 기사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를 늘 보게 만드는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모든 정신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다른 사람도 지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9살 어린아이를 유괴해 가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기사로 나왔는데요. 보니까 9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주민이 따라가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삼촌이 맞냐 그랬더니 삼촌이 맞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시켰거든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분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거기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이요, 다른 사람도 구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키고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찾고 얻어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에서 한 번 이 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고 아버지, 우리가 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회복을 지켜주시기, 회복을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에게 회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 겪는 가정에는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정을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타락해서 마비되었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이익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고 얻고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건져주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로 충만한 은혜로 그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는 세례식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날인 4월 8일에 오전 10시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계 부흥회가 4월 15, 16일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상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고요. 토요일은 7시, 주일은 2부 예배 시에 각각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